네,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잘 지내셨죠? 날씨가 여름 날씨가 여름 날씨가 왔습니다. 오늘 차 안의 온도가 30도가 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가 이제 찾아왔습니다. 봄이 없어지고 여름이 바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내일 비 오면 또 온도가 좀 떨어진다고 하니까 날씨가 계속 췄다 더웠다 해서 성도님들 감기가 많이 걸리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또 주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띄워주세요. 생소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 아시는 분은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 모르신 분들은 따라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을 꾸는 이를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두려우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했던 복습 하겠습니다. 기도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에 갈피를 붙잡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기도해야 되는 데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는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거 곧 활동을 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느님 뜻대로 구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느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담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기도할 때 과연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뜻대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하느님 뜻대로 기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기도할 때 누구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과연 그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로 알라,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을까요? 담대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내 뜻대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가장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너희들이 이게 선택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될 때는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다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행하고 성취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교동하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썰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대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음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믿습니까? 네. 성경은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책에서든지 성경책 외에 어떤 책에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창조했다 라는 책이 있을까요? 성경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의 첫 구절이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그냥 쉬셨어요? 여태까지 쉬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쉬고 안 계시죠. 그 만든 천지를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잠깐 이 천지를 손을 잠깐 놓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됩니다. 산소가 잠깐이라도 없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지금 천지를 만드시고 그냥 손 놓으신 게 아니고 지금까지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지금 춥다 더웠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4월달도 아닌데 지금 이 날씨가 여름 날씨가 막 돼요. 이것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인정하시면 편합니다. 날씨가 이상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한 것을 그냥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웬만한 지식 갖고로 이 우주를 다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시며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이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고 있다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래요. 그래서 하나님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 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4가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시죠? 창조하시고 그냥 놔두셨나요? 뭘 하신다 그랬죠? 네, 운행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일을 하고 계세요.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구원하시며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네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면접을 보잖아요. 그렇죠? 면접 보면서 제일 먼저 면접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누구야? 누구의 자녀냐? 그리고 너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 능력이 뭐냐?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라는 것을 세상은 정말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너와 함께하는 게 누구냐? 그리고 어떤 능력이 가신 분이 너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시며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없어 보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도 위대합니다. 저 옆에 있는 성도님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위대해 보이십니까? 에? 에? 그냥 막 광채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런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성도님도 아멘 하십니까? 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 힘에는 절대적인 힘과 상대적인 힘이 있어요. 절대적인 힘은 뭘까요? 모든 것을 가능한 힘입니다. 절대적인 건. 그럼 상대적인 힘은 뭘까요? 예,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하게 만드시고 그를 가난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셉을 높이셨어요. 다윗은 이세의 아들입니다.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예? 몇 번째요? 예? 몇 번째 아들이에요? 남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요? 네, 7번째 아들입니다. 예. 근데 그 막내 아들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고잘쟁이였어. 고잘쟁이. 예? 형들의 잘못을 아빠한테 가서 매일 일렀던 사람. 그런 자. 철부지였어요. 철부지. 요셉은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떠신 분이십니까?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나를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런 신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절에서도 내가 고통에 당하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스스로 해결해라. 네 자신을 갈고 닦거라. 그러면 경지에 이른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짖는다는 뜻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부르짖으라는 뜻은 힘써 기도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하라, 소리질러 기도하라,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끊임없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이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밤새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네, 제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우리가 행복할 때 기쁠 때 하나님이 부르짖으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네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내가 부하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쁠 때 사람들이 나를 찾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떠나요.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환난 날에 처할 때 나를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대부분 기도와 응답에 대해 많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말씀해 주기를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면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면 그 능력은 정말 무한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얼굴을 가리시는 하나님.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언제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돌아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 뒤돌아선다는 것은 내 손을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이라도 내 손을 놓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이라도 없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제가 어제 일을 하다가 장비에서 잠깐 미끄러졌는데 발이 미끄러졌어요. 이게 중심 올라가다가 중심 못 잡고 뒤로 넘어졌는데 확 넘어졌어요, 뒤로. 근데 다행히 이게 머리 쪽으로는 안 떨어져서 다행히 엉덩이 쪽으로만 떨어져 갖고 엉덩이가 지금 아프긴 한데, 만약에 머리 쪽으로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기계에 머리 부딪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실려갔겠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일? 지금 다음 우리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놓으시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놓기 전까지는 우리의 손을 꼭 하나님을 잡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치료하시는 하나님. 6절에 보면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겠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슬픔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십니다. 자연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또 사람으로도 치료해 주시고 역사로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우리의 치료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8절에 보시면 나는 그들이 내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지금도 짓고 있고 내일도 지을 것이고 내일 모레도 지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도 죄악에 묻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져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에 놀라며 떨 것이다. 자, 너희에게 준 평안을 듣고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는 성이 정말 놀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 평강과 복이 찾아 안 오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지금 기쁘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기쁨과 평안이 없다, 나에게 계속 불행한 일만 닥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한번 내 삶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뭘까요? 주제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정말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만 생각만 해도 정말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어요. 간증 등 들어보면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기약하시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야기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집과 농과 밭을 다 팔아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 떠났습니다. 세계를 돌면서 그는 정말 희귀하고 값어치만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몇 해를 지나서 찾았습니다. 헤맸습니다. 찾았을까요? 찾았을까 안 찾았을까? 네? 찾았어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팔았다 그랬죠?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집은 없겠죠. 팔았으니까. 자기 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팔아서 정말 부자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그는 기뻤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다이아몬드 보는 순간에 그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왜 절망에 빠졌을까요? 다이아몬드 가운데 흠집이 하나 보였어요. 다이아몬드는 흠집이 딱 생기면 그 값어치는 정말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지고 우울해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다이아몬드를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는 조각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부탁을 했어요. 얼마를 들든지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올려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은 고민한 끝에 그 흠집이 난 부분에 장미꽃을 하나 새겨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 수집가는 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값어치가 3배나 뛰었습니다.
그 흠집이 있는 다이아몬드는 누구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올라갔을까요? 네, 조각하는 사람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올라갔습니다. 나의 삶은 어떨까요? 나의 삶은 정말 흠도 많고 죄도 많고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정말 돈으로 따진다면 정말 여부도 형편없는 그런 값어치를 갖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삶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상상하기도 싫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값어치는 정말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 값어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 값어치는 정말 그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빛나고 값어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고 정말 올해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